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찐 주권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에서 1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왕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털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디까지 맡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참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가 내 힘으로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맡겨드리는 거냐. 저 오늘 아침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잠언 16장은 잠언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죠. 잠언 31장 전체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요.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문의 경처, 힌지의 역할을 이 중심에 있는 16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잠언 1장에서 9장은 지혜와 미련함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잠언 10장부터 어제 15장까지는 지혜와 미련함을 택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두 가지 결과를 미리 보여줍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오늘 16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31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오늘 16장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9절에만 8절을 제외하고 각 9절마다 8번이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중심에 여호와를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진짜 맡겨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제가 진짜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했는데, 요즘 한국에는 뭐만 하면 앞에다 찐을 붙이더라고요. 찐 맛집이다, 찐 사랑이다. 하다 하다 쌩얼 말고 찐 쌩얼이 됩니다. 못생긴 사람의 색다른 못생김이라나 뭐라나. 자, 그러나 성경에서 찐 쌩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의 옛말이 얼꼴이죠. 마음의 꼴이 얼굴입니다. 진짜 얼굴은 진짜 얼꼴, 진짜 마음을 가리켜요. 내 마음의 영혼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의미입니다. 경영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그 의미가 an arrangement, 무언가를 촘촘히 배열해 놓는 그림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회사와 교회에서도 내년도 계획을 세우죠. 내년에는 뭘 하고 몇 년 후에는 뭘 해서 이렇게 이뤄야지. 끊임없이 마음의 생각과 말을 배열해 놓는 것은 내가 해요.
그러나 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쭉 배열된 나의 말과 생각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 왕이 중심에 두고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찐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찐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모시는 겁니다. 이 말을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감찰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숨은 동기를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제 딸을 픽업했는데 그날따라 우울해 보여요. 우리 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저희 이 한마디에 서율이가 가방에서 페이퍼 하나를 꺼내면서 말합니다. 아빠, 사실은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100% 맞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이거 하나 이렇게 잘못 써서 90% 받았어.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제 앞에서 계속 배열해요. 서율아, 괜찮아. 아빠는 서율의 그 마음이 너무 자랑스러워. 아빠는 서율이 존재 자체만으로 고맙고 사랑해. 우리는요,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과 생각을 주저리 배열해 놔요. 그러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요, 몇 등 했나, 합격인가, 불합격인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숨은 동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일에 임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무게를 달려면 저울 혹은 추가 있어야죠. 그 저울이 뭐예요? 자, 이따 11절에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요. 딱 하나의 기준만 남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흠없고 거룩한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모습이죠. 일개 노예인 요셉이 무슨 형통할 게 있다고 성경이 범사에 형통했다 그럽니까? 자, 창세기 39장 4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은요, 은혜를 발견한 노예였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노예답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는 것을 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거룩한 형통입니다. 거룩한 잘됨이에요. 내 마음의 숨은 동기에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서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겨드려야 하는가? 총 세 가지예요. 첫째로 나의 행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구절 하나 읽으면서 우리는 벌써 내 마음대로 경영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찐 마음은 벌써 두 번째 결과에 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루어지리라는 말은요, 무슨 비나이다, 비옵나니 무슨 하는 그런 주술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즐겨 암송하시는 오늘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인도하시는 이라는 말에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은 내 계획을 쭉 배열해 놔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3절이 강조하는 바는요. 그리하면이라는 말 앞에 있는 조건절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행사는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맡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 맡기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굴리다,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야구공을 던지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돌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받은 쪽에서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맡기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거 실패하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플랜 B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라고 거기서 기도를 마치셨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하기에는요,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한데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뭐 그야 당연히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라고 답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 없이 백수로 지낼 때보다 일이 많을 때 행복한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안입니다.
마치 제 딸이 시험을 보고 나서 원치 않은 결과를 맞이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결과까지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경영이 오늘 잠언이 말하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오늘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에 모든 일에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거예요. 때문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맡겨야 합니다. 자, 4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로 악인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두시나? 왜 저런 사람 만나서 이곳에 있는지? 자, 오늘 4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하, 악인도 용도가 있대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적당하게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속담 중에는요, 하나님은 악인에게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실 때 오늘과 같이 악한 시대에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악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은 찐 주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맡겨야 할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니까 교만한 자는 피차 손을 잡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뭐든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자신들의 팔을 만들고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팔을 만들까요?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아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많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죠. 그 마음의 동기는 교만이요, 두려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강해지기는커녕 분열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5절 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오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모두를 사랑하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어진 6절 때문이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와 진리, 즉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요, 손을 잡아도 망할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원망할 필요 하나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진리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내가 먼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마지막으로 맡겨드려야 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입니다. 원수. 7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진정한 승리는요, 나의 원수를 밟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원수가 나를 존경하게 되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진정으로 화목해 되길 구하면서 복음의 샬롬을 구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원수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자, 나의 행사와 다른 사람들 맡겨드렸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재정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8절이에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돈을 많이 버는 게 악하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소득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다 보면요,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 있어요. 많이 벌어도 많이 새나가면 그만이요.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또한 그만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를 오늘 8절에서 공의, 그리고 불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불의하게 많이 번다고 반드시 남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시되 오직 마음의 중심의 여호와 한 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자, 3절과 9절에 이미 보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10절에서 19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잠언 29장까지 저자가 솔로몬 왕이죠. 따라서 실제 적용 부분도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신하라면 어떻게 해야 버림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풀어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이어갈 수 있는가?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적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권력보다 높은 찐 주권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이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자신의 권력만으로 판결했다면 죽을 수 있었던 아이도 살고 결국 아이의 찐엄마도 살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도 살고 또한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을 11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당시 장사꾼들은 여러 개의 추를 가지고 다녔어요.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반대로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차익을 본 거죠.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면요. 즉 내 권력과 욕심이 기준이 되면 백성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분명 시장에서 고기 한 근을 사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한 근이 안 돼요. 성전에 내 삶을 제물로 드리러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몸과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이 시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악을 미워하고 말씀의 공의를 세울 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의로운 말과 정직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이 시대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시대입니다.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위 왕따를 당하는 시대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왕따입니까? 진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라면요, 의로운 입술과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찐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잠언이 전하는 지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끝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온갖 눈앞에 재미만 추구하는 시대죠. 에서와 같이 죽 한 그릇에 영원한 유업을 팔아버리는 이 시대에 재미가 아닌 공의와 겸손을 추구해라. 생명의 길을 찾아라. 걸어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14절, 15절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자,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자, 이는 결국 15절 마지막에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는 말에서 만납니다. 자,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리는 3월, 4월에 내리는 그 늦은 비죠. 추수기의 곡식을 상징합니다. 정직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길이다 말하는 거죠. 공의롭고 겸손한 삶이 뭔 재미야? 세상은 말하겠지만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기쁨이 16절에 되어져요. 금을 얻는 것, 은을 얻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19절에 나온 대로 당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탈취물, 즉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말합니다. 살지 죽을지조차도 당장 알 수 없는 게 전쟁 아니에요. 패배하면요,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어요. 따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말은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같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자유케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거기에 전리품까지 얻게 되면 이건 마치 연말 보너스만큼이나 기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16절을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다 말입니다. 잠언 1장에서 15장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길이냐? 내일 20절에 이어지는 첫 마디가 뭐예요? 삼가 말씀에 취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하고 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자,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자로 다시 돌아와요. 결국 오늘 10절에서 19절의 적용 부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진짜 얼굴,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시죠. 그 질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답했어요. 지혜를 주소서. 자, 여기 지혜는 an understanding heart,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 듣는 마음, 삶과 말씀의 주연인 인생을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패망은 싫어하면서 교만은 여전히 즐기더라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인생이 교만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즉 여호와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은 듣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맡기셨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와 같은 말이에요.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주의를 기르시면서 말씀의 힘으로 공의와 겸손을 회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는 AKB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숨은 동기의 무게까지 달아보시는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즉 여호와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은 듣는 마음에서 출발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분노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찐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고 겸손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찐 주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잠비아 김홍규, 김명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분들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종기 권사님, 에르펠트 성도님, 이현석 집사님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